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또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잡혀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유대인들을 출교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어떤 교제나 또 성전을 출입하는 문제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추방당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네, 그렇지.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야, 우리 다이가 앞으로 여자 목사님 돼야 되나? 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야, 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흘러서 계속 흘러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성령의 역사, 성령이 보여지는 행동,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예언했었죠.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 새로운 새언약 시대가 도래하면 누구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고 그 마음이 불타게 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제 점점 노령화되고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년 세대들이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은퇴만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손을 다 떼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꿈을 꾸며 청년의 그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렙이 그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꾸 이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70 돼봤어요? 목사님 늙어봤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늙어도 노인이 돼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 헌신한 교회 아닙니까? 네? 평생 헌신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시고 가야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그 비전을 같이 꿈꾸고, 은퇴했다고 나는 땡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비전을 같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이 뭘 봤기 때문이에요? 종교 권력자들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6절, 2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죠. 또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저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을 가져와서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어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권력자들의 모든 권세를 질그릇 깨트리듯이 철장 권세로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보이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권세로 그들을 다 깨트려서 버리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날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보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핍박 속에서 그분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가 보이고 힘센 사람이 보이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고 계세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세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죠.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요즘 우리 교회 아침 기도의 본문이 시편이에요. 73편이 다 다윗의 시. 거의 절반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부 다 시들이 어떤 시들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환경은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계속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 이기는 능력을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계속 써요. 이런 걸 무슨 기도라 그러냐? 백업 기도라 그래요. 백업 기도. 나의 아픔도, 이 환경에 대한 고통도, 상한 감정도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백업. 백업이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컴퓨터 사용할 때 백업한다.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이쪽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걸 백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들한테도 쿠데타를 통해서 죽을 위협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백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아픔도 주님께, 내 근심 걱정도 주님께, 상한 감정도 주님께 드려버려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위로와 용기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아멘.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백업 기도로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감정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간증입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울 때 겉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따뜻해지고 추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관념이나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해요.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그것을 기대도 안 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나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 문제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피난처로 경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 밤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 겉옷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나의 이 위태로운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거죠. 이 겉옷, 보아스의 겉옷과 룻기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의 보호 아래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낮에도 이삭을 주어야 되고 밤에도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서 쉼이 없는, 룻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 룻은 안식하고 평안하고 쉬고, 누가 일을 해요? 보아스가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나의 문제는 주님 앞에 드려버리고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 이런 광고가 생각이 나요. 이게 진짜 좋은데, 효과가 끝내주는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직접 경험해봐야 알아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의 그 아픔, 상처의 마음, 그 근심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잘라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불타 없어지는지, 나의 그 아픔의 상처가 그 번제단 위에서 어떻게 올려지는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 기도예요. 백업 될 때까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그거를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드려요. 한 번 올려드리고 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봐. 여전히 아파. 또 기도해. 또 잘라서 올려드려. 또 봐요. 여전히 아파. 또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100번이에요. 100번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100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딱 한 3, 4번만 해도 벌써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인간이 있어. 그 사람을 잘라서 올려드려요. 그럼 내 마음을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내 감정 상태가 달라져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올려드린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해서 100업 기도.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들을 백업 시킨다 그래서 백업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잘라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우리 주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 앞에 그 고통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뭘 보고 계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나의 이 모든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통곡하고 기도하며 백업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뭘 누려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주님 앞에 그 아픔은 다 드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평안이 너희의 평안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로 고통당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그 문제를 내게 맡기면 너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근데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엄마 따라서 시장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시장 가면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 중에서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바나나. 그때 당시 바나나가 1,000원이에요. 그때 80년도 1,000원이면 지금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송이가 여기 한 진짜 비싼 과일이에요. 그거 하나 사주면 이 잘라 먹지를 못해. 아까워가지고 핥아 먹지. 지금은 바나나가 있어도 저는 바나나를 잘 안 먹어요. 옛날 그 맛이 아니야. 그때 그 먹었던 그 바나나의 그 맛,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시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시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다가 어디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랑 비스무리한 치마 딱 잡았는데 따라가다가 봤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때 그 천국과 같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선한 것, 저게 뭐예요? 저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 구우시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 겸손하게 행하고, 네 번째,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고통의 공포의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도 누구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니까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협박을 했는지, 앞으로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됐다. 이제 예고편, 이제 곧 그들의 무서운 핍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 라고 돼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순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게 같은 어원을 쓰는 게 같은 소리를 함께 내는 이 합주하는 이 순포니아와 같은 어원을 씁니다. 같은 소리를 내는 이 합주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심포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한 목소리로 합주하는 그런 연주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 기도를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 합주회라고 표현을 그렇게 써요. 기도 합주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마치 연주를 하듯이 그렇게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 합심 기도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 합심 기도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미국과 온 지역으로 이 성령의 불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도 합주회에 있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 강림, 이 땅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의 불, 새로운 바람의 이 역사를 달라고 어떻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어머니 마리아와 요새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온 120명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 기도하며 기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희 뭐예요? 천국 열쇠죠. 그 천국 열쇠의 능력, 하늘을 여는 능력이 무엇으로 비롯돼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여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합심 기도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어떤 기도? 합심 기도.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성패는 금요 기도에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금요 기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중요하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뭘 강조해요? 제가 목장에서 꼭 뭐하라 그래요? 마지막 W 두 가지가 뭐예요? 목장 예배 때 반드시 하라고 한 두 가지 뭡니까? witness하고 work. 두 마지막 이 우리 OW 복장 예배 OW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합심 기도 시간이에요. witness 시간에는 뭘 놓고 기도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고, 마지막 월크 시간에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아직도 기도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합심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목장 예배 이렇게 보면 막 부르짖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누구 한 사람 가운데 몰아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요. 그렇게 OW를 강조하고 가르쳐줘도 이 목장의 비전이 전수가 안 되니까 목장 리더들부터 OW가 뭔지를 몰라. 목장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려요. 합심 기도 하셔야 돼. 합심 기도. 합심 기도 안에 천국 열쇠의 비결이 숨어 있어요.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시면서 이 금요 기도회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영적인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어떤 그 집회 영상을 봤는데 그 다니엘 21의 기도 강사하러 오신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딱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 너무 부럽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딱 전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집회를 위해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 음매 기죽어 해버렸어요.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지원군이 있는 목사, 사역이 달라요.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냐? 아이고 순진하게 기도만 하고 있네.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망해가는 교회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갑니다. 요즘 보세요.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있나? 우리는 목숨 걸고 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사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오셨는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부서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모일 때마다, 선생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지 지도자들 하잉할 때 선교회 현지 지도자 과정 이제 10일간 있어요. 그걸 놓고도 합심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풀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심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목장이든 교회 학교 교사 모임이든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합심 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습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끝난 시간 되면 해산하고 헤어지고 그러진 않죠. 우리 시온 찬양대 합심 기도 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계신다면 말씀하십시오. 대장님이 말씀하시든 지휘자님 말씀하시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요. 영적인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합심 기도해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닥쳤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그 모인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진동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증거로 보여줘 버려요.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어떻게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잉RTA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비전,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관념이나 그러나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백업 기도를 통해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합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저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